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시편 73편 27절 그리고 28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자정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이 경배 가운데 또한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저를 도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도표를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도표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2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갈 것인데 오늘의 이번에 제목이 뭐죠? 제목이 나는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 자, 주님과 이 친밀 관계들을 나타내는 관계의 도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 관계의 도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룹을 보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 친밀 관계에 관련된 이 각 서클에 원에 들어있는 부류의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먼저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 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서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한 보면 또 주님 앞에서 3명이 있었어요. 이 한 명이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나중에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명이 있는데 여기 3명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또한 이 세 제자 요한을 포함하여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많은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권. 여러분 이 도표 안에 또 여러분 보시면 12명이 있는데 12명 이게 여러분 이것은 교제의 서클이라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죠? 여행하고 또 먹고 그렇죠?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제자들을 잘 안 보이죠? 프로젝터가 안시가 낮아서 이제 프로젝터를 곧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어서 저거는 그냥 휴대용으로 아이들을 영화 관람 보여줄 때 시청각 교육할 때 쓰고 아니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안시를 높여서 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프린트 해드릴게요.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70명이 있는데 70명은 또한 주님의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70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깥에는 120명이 있었죠. 120명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부분에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물론 3,000명, 5,000명도 있는데 주님과 가까이서 관계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500명이 있고요. 120명이 있고 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1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그 부분들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3시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나는 주님과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자,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주를 떠나서 결국 주께서 그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유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제가 친구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친구와 관련된 부분에 그래서 연속 사실 설교했는데 지난 시간에 선교 주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제가 복음과 관련한 구령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전에 제가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해서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얻는 유익과 복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좋은 친구들을 두고 좋은 사람들 옆에 둔 걸 뭐라고 합니까? 인복이 많다 그러죠. 인복이 많다. 저도 좀 많은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는 참 인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참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뭐냐면 아 목사님도 인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만 내가 목사님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아 우리 집사람도 있고요 옆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목사님 같은 분 좋은 분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좋은 분들이 제 옆에 있어서 인복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나쁘고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가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은 점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바르고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상대방을 올바르고 복되고 잘 되도록 그렇죠? 인도하고 함께하고 충고하고 하는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을 누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곧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만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에 이 만년설이 있는 이유는 태양과 지표면에 달하는 것 뭡니까? 태양 빛의 각도 때문에도 있고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이 자전면이 23.5도 기울어진 걸 아시죠?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각도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태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더 비치느냐 안 비치느냐 물론 온도적인 면도 있지만 각도 면도 있지만 또 일종에 보면 이 각도로 인해서 가게 되는 이 거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과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의 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의 빛이 양이 적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었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그곳에 살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남극 기지에 가서 지금 연구소를 차려놓고 하지만 그 안을 따뜻하게 해놓고 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냥 인간이 그냥 막 살기에는 그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시설과 특수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남극에 기지를 두고 있고 북극에 기지를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못 산다고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삶이 저 척박하고 삶이 고되고 힘들게 된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당연히 드려야 할 경배를 빼버리고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삶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됐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하나씩 얼어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어붙게 되고 이게 얼어붙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삶이 얼어붙으면 저도 추우면요 일을 못해요. 저는 추운 걸 가장 싫어하는데 이제 로버트 우트만 선교사님이 친구로 또 같이 잘 교제를 하지만 우트만은 미국의 미시간에 있었어요. 이 미시간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미국 중부죠, 그렇죠? 그 미시간 주에는 겨울이 막 정말로 추워요. 우리 저쪽 위에 있는 캐나다나 저 시베리아 있는 쪽만큼 겨울이 굉장히 호떡하게 추워요. 그래 추운 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겨울에도 에어컨 거 틀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몸이 체질이. 근데 저는요 추우면 머리가 마비가 돼요. 그럼 머리가 마비돼서 이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발이 따뜻해야 되고 몸이 따뜻해야 저는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남극에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어붙으면 그 삶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삶이 얼어붙었을 때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에 가까이 가고 햇빛이 더 많이 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사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들지 못하는 곳에 살면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이 쬐면 태양은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이 쬐도 문제가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마치 이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태양의 적절한 빛을 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시애틀에서 여러분 밑에 페더웨이라고 하고 있는데 타코마 시에서 제가 이제 저 시애틀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사실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것에 공부하러 이렇게 올라가서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산 위에 성곽같이 아주 멋있는 그 성곽같이 된 큰 대단한 건물이 있어요. 성처럼 보여요. 밤에 오니까 조명을 너무 멋있게 세워서 저기 뭔가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시는 동행이 있어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대체 저기 무슨 건물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정신병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정신병원이냐? 시애틀이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햇빛이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늘 비가 겨울에는 한 영상 4도, 많으면 영상 0도 정도 되지만 보통 4도에서 10도 돼요. 그리고 늘 기후가 우중충충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겨울에도 비가 오고요. 짧은 9월달 정도에 빛이 한 달 정도가 햇볕만 좀 나고요. 그 위에는 다 우중충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고 특히 영국 사람들 있죠. 영국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양을 볼 수 없으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빛을 하루에 오전 정도에 쐬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적어도 30분 이상씩 직접 태양을 쐬어야 한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태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영원한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쬐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떠오르는 뭡니까? 태양 광선과 가까워서 그쵸? 빛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광선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모든 삶이 얼어붙게 되고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마치 봄철에 눈이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권운동가였고 또 역사가이고 소설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종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그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에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의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이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역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것입니다. 노벨 또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도 우리가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플로리다에 있었는데 바닷가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의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바다와를 그렇죠? 배경으로 하여. 그 참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늘 관광하고 발길들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풍요로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떠났기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책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술수와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냉랭합니까? 내가 왜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 많은 이런 잡다한 문제를 인해서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더 사랑해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7절 8절의 본문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뭐라 한다고요? 망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주님을 떠난 사람을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적 음행의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을 음행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73편 28절에서 또한 반대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였던 헨드리 페이지 경이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로 사람들에게 항공 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막 합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행기는 여지없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추락을 하게 되고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페이지경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르르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개치며 올라간다 라는 그것에 영감을 얻어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좋다, 그냥 더 높이 날아보자고 비행기를 웅 뛰어서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갉아먹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높이 솟아오르자 그냥 지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멋진 항공 묘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을 갉아먹는 이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마귀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이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냉랭해지고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다 우울증 증세가 다 똑같은 원인에서 나오진 않지만 우울증 증세를 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이 가라앉아 있고요. 사람들을 다루는 것들을 의심하고요.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지고 그냥 몸이 가라앉아 계속 누워있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것이고가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햇빛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이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햇빛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문제 속에서 자꾸 가라앉아서 그 안에서 침몰해 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어떻게 해서든 햇빛을 보려고 우울증자에 햇빛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햇빛을 또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를 치료하는 강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막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It is good.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그것이 좋다, 선하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에 또한 야고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또 구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 순결이 뭐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에 때묻지 않고 하나만 온전히 갖고 있는 거고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히 하라 이 말. 하나 단순해지라 이 말. 하나만 생각하라. 누구만요? 주님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2장 30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잘 들으세요. 주가 말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히 하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또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주님이 또한 소홀히 대해요. 주님이 소홀히 대하면요, 내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복을 발로 차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우화 가운데 호저 딜레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신에 고슴도치처럼 가시 같은 털이 난 호저는 서로가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가시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간격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찔리지도 않고 추워도 이길 수 있는 묘책의 이런 강구를 하였고 그 간격을 그래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일 이런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결국에는 외로워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자들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을 더 들었으면 축복이 되는데 딱 발을 멈췄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말라. 광신자처럼 되지는 말라. 그게 현명한 말처럼 보이지만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으면 건전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건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목회 서시를 보면 건전이라는 말이, 사운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어떤 이 일반 교회나 잘못된 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들이 많은데 밤낮 없이 교회 가서 아이들 밥도 안 차려주고요, 남편 이렇게 밥도 안 차려주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 정리도 하나도 없고 교회 가서 살아요. 기도한다고. 그리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리고 교회 하는 행사는 다 쫓아다니고. 그럼 남편과 아이들은 다 찬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건전하다는 말이 자신이 더 분명하게 되어서 더 분명한 간정을 가지고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이전에 안 하던 사람이 남편에게 더 잘하고요, 아이들을 더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 쪼개서 성경을 보고 쪼개서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주님의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건전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자신의 일상생활을 제쳐놓고 그게 매달리는 게 건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이 우선순위의 시간과 이 삶을 잘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관리를 안 하고 온 자신이 딴 데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은 그런 잘못되어진 광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건전해져서 더 잘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 경험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밑에 쫄병이 요즘 안 하죠. 하급자로 있었을 때, 그렇죠? 하급자가 있을 때 처음에 이등병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고참들 군화 닦고요, 그렇죠? 또 고참들 심지어는 옷까지 하고 청소도 다 하고요. 가물 때 고참이라면 안 되죠. 지금 고참이라 안 하죠. 상급자, 그죠? 위에는 병장들을, 그렇죠? 특히 선임병들의 어떻게 합니까? 가물 때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맞춰줍니다. 요즘은 각자가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자가 하는데 이제는 군화를 닦아야 돼. 그래서 제가 군화 닦아야 할 게 한 10클레 이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저를 대신해서 누가 하냐면 저 위에 있는 저희 상급자가 선임병이 그걸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제게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저는 또 빠졌다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불려가서 굉장히 큰 매를 맞거나 이제 많이 얼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사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초창에는 빠졌다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가가지고요. 가서 밥도 빨리 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막 그날 막 다 닦아놓고 가물대 정리 다 해놓고 청소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자 집합이랍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환자 집합 이렇게 합니다.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딱 그 제일에 딱 가서 서서 교회에 갔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내야. 왜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 없고, 그렇죠. 또 나중에 내게 삶이 어려우게 돼요. 그러나 내가 빨리 해놓고 주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경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모든 걸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잘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요. 그냥 이제 그때는 가래. 할 일 다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삶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간정을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짝을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는 꼭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한 발짝을 더 디디십시오. 디뎌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이 다가오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직장을 기획실을 그만두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상하게 오늘 아무것도 조절하는데 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마귀가 방해하는가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직장을 딱 그만두는데 생기가 막막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만뒀어요. 교회는 있고 사례비를 2년 동안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딱 한 달이 되면서 한 달 월급 받고 한 달을 딱 지냈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집사람을 통해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파트타임 자리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적은데 생각 외로 보수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 둘이면 그냥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은 아닌데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한 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탁탁탁탁 공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전율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그 이유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이 결정적인 부분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 주된 이유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왜 진화론을 신봉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신앙. 진화론은 가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을 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포기하면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창조론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진화론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되고요. 또 책을 많이 읽고 싶고 지식을 많이 쌓고 싶으면 지식을 많이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독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 이제 둘째 장인어른이 있는데 장인어른 이제 동생분인데 이제 세 번째 이제 교수님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이들 교육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TV를 안 본대요. 근데 TV를 잠깐 켜놨다가 뉴스 같은 걸 보다가도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TV를 탁 소리만 들으면 탁 TV를 다 끄고요. 탁 소파에 책을 그나마하게 책을 읽는 것처럼 하신답니다. 물론 교수님이니까 늘 책을 보시지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항상 책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턱출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자녀들이 특히 어린아이 때 이렇게 인성이 형성될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가 정신이 없고 어지러 없고 쫓아다니고 잊어버리고 저거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아. 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 삶이 정돈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고 다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애가 성격이 모자라서 그것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 엄마의 그 모습이 자기 안에 딱 있고 또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 엄마만 이야기한다고 아빠들 좋아하지 마세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의 기도하는 모습, 아빠들이 말씀 읽는 모습, 아빠들이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다니는 모습, 엄마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보세요? 애들이 본연에는 반항심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 거부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들이 자기 안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할 때 제가 화를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래요. 저는 제 아버님이 사실이 본이 그렇게 안 되셔서 저희 선친이 상당히 싫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에 당신 거동하는 모습도 아버님 닮아가고 또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가고 또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또 뭐 하는 것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절대 그런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야단을 치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에게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싫어요. 근데 안 닮고 싶은데 어릴 때 아버님의 그 보았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회귀 본능이 있는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가야 할 그 길로 아이들을 훈련하라. 그러면 뭡니까? 그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게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특히 아이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서성으로 두고 나의 인도자와 나의 어떤 모토로 이게 뭡니까? 멘토로 두게 되면 나는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두고 그분과 가까이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내 인성이 바뀌게 되고 내 성품이 바뀌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 컴퓨터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맴돌게 돼요. 맞습니까? 당구를 또 좋아하게 되면 당구하는 사람들 가까이, 당구장에 가까이 가게 되고 당구를 더 잘 치는 사람들을 자꾸 또 보고 연구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프로가 뭡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왜 아마추어들이 프로 곁에 가려고 그럽니까? 프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한 닮아가게 되고 그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누구 옆에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또 한 번 듣는데 제칼스 목사님입니다. 하는데 제칼스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유명하신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과 함께 항상 모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자신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그분들과 같이 되고 저와 같이 되려고 그런다면 바로 제 주위에서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함께 있느냐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탁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데, 다윗과 요나단에서 요나단과 다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의 혼이 다윗에게 cleave to, 이제 딱 달라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라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착제로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이, 다윗은 여기서 주님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혼이 주님께 달라붙으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복을 가져오게 되는 비결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인간이 행복해지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되면 그 행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서로 가까이 하지만 감정상으로 멀어지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멀어지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니까 각방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각방을 쓰다 안 되니까 별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안 되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헨리 블랙카비가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분인데 책을 많이 냈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저는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 주십시오. 그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좋은지.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지만 성막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막을 처음에 보면 뭐예요?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 개혁성경은 이걸 수달로 해가지고 수달로 해가지고요. 수달이 완전히 뭐 성막의 모형을 하는 사람들이 수달을 엄청 잡아가지고 수달이 순환을 당했어요.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가죽, 킹쟁성의 오소리 있고 그 안에 쭉쭉쭉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들어갑니까? 겉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이 그냥 압도당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더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었고 그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여러분이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막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면 그 모든 시름은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확 붙들어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행복 아닙니까? 시편 6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같이 한 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은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주께서 택하셔서 주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왕이 있었을 때 왕에 더 가까이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영의정, 그렇죠?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이제 다 육품 관리들이 있었죠. 일품, 그렇죠? 각 육품 관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를 우리가 알면 뭡니까? 이방,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방이 아니고 이방은 고을이고요. 이조 판서라고 그랬죠. 판서 쭉 서열대로. 그게 어디입니까? 왕에게 가까운 쪽에서부터 쭉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도 있죠. 비석들이 왕들이 밖에 왕이 이제 의전을 여기 왕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될 때 다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데 그게 자기들의 자리에 어떻게 뭐가 있어요? 표식이 딱 세워지죠. 비석같이 세워져 있죠.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쭉 나와요. 이제 판서 자리 쭉 서열별로. 왕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더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거룩한 좋은 곳으로 뭐라 그랬어요? 또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육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하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서 하면 살짝 솔짝에도 어떻게 해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도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 오시는 게 좋아요. 예.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요즘 마이크가 잘 됐지만 그래도 뒤에 있으면 저와의 이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여러분 잘 설교가 듣지 않아요. 실제로 앞자리에 앉으면요 설교 더 잘 들립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멀어지면 듣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 잘 안 들리게 되고 다른 소리에 의해서 만약에 잡음들이 있게 되면 다른 소리에 의해서 그 소리가 묻히게 됩니다. 그렇죠? 또 듣는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게 돼요. 전화가 여러분 혼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막 옆에서도 고함 지르고 전화 혼선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고함 지르면서 대하잖아요. 크게 해봐 안 들려 좀 조용히 해.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맞습니까? 제가 실제적인 부분들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장난치는 소리에서 안 들리게 돼서 제대로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조용하면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속속속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차를 바꾸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차를 지금 바꿔서 참 보게 되는데 차를 바꾸기 전에 그레이스 옛날 10몇 년, 3년인가 된 걸 타고 다닐 때 이 운전석에 한 목사님하고 걸어 다니고 또 운전하고 다니는데 앉으면 한 90km, 80km, 100km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 이야기해도 소리가 안 들려. 막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차를 바꿔놓으니까 너무 정해요. 그랜드 스타렉스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그렇죠? 엔진이 올라가도 속도가 올라가도 소리가 서로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크게 소리가 지장이 없어요. 이전에는 막 안 들려가 짜증이 나고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데도 소리를 내도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 하는가 잘 안 들리고 대답을 몇 번이나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이제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엔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그러나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달콤한 소리예요. 그게 아가스에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의 뭡니까?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그 마음. 그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과 능력, 보호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늘 어떻게 했어요? 목자로 삼았어요. 자신이 목자였지만 주님을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삼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항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어떻게 해요? 그를 단번에 쳐서 그를 적장을 물려쳤습니다.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인 골리앗을 단 한 방으로 물려쳤던 것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목자로 삼고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거리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계속 읽게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 큰 것을 이야기해요. 심판날에 뭐 한다고요? 담대하게 한다 이 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해주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아까 뭐랬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말씀의 교제가 있고 경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통한 교제가 있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충천되는 것입니다. 충천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보 미안해 하면서 아름다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딱 내밀 때 어떻게 해요? 아내 마음이 눈 싹 녹아지면서 어떻게 저를 싹 받아들이겠죠. 맞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리에 있던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그렇지 눈 녹듯이 막 녹아내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또한 그때부터 주님의 그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은 정죄함이 그를 두르게 되고 세상의 두려움이 그를 두르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의심이 그를 엄습하게 되고 또한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는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무력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정죄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의 모습을 패턴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죄인들의 그렇죠? 처음에는 불경건한 자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조롱하는 자리에 앉게 되죠. 자, 점점점 멀어지죠? 처음에는 불경건한 자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까지로 계속 하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걸음 자체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명하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도표와 관련해서 이 도표에 해당하는 5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이제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관계도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행복이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자리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